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30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뿐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2013년은 성장의 해입니다. 성장의 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죠? 왕따 미션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중에 세 번째 해가 성장의 해입니다. 왕따 미션 프로젝트 자체가 전도의 사명 감당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전도의 사명 감당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구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자, 구호만 외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 없이 성장 없고 믿음 없이 성장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도대체 이 말라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으니까 한자로 끝 말자를 써서 말라기인가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있어서 말라기가 아니라 그냥 히브리 이름인 말라기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성경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의 설교 중에 경건한 헌물에 대한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에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시면 문자로 답을 한번 해주시면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쭉 보면서 찾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중요한 단어겠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하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런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 30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용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4절, 또 12장 41절, 신명기 20장 9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등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중에서 만군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명기면 앞으로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서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용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는 용어로 이 칭호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군사들이죠. 그리고 군사는 폰만 잡고 서 있는 것이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가 훈련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무슨 용어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다윗을 도우시며 다윗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시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내시며 싸우실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윗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대처럼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며,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언약 백성들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인해서, 전쟁하심으로 인해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즉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정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셔야 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아마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동시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도둑질을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헌금 도둑질, 예배 시간 도둑질,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의 궁극적인 의미는 간교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 속이려고 하지만 속이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속이는 거죠. 11조를 온전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 밖에서 자기들끼리 잡담하다가 예배 시작한 지 한참 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어슬렁거리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도 예배 시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짓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당장 그런 도둑질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물론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헌금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다라는 거죠. 안 내면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11조는 주의 성전의 일을 전무로 하는 레위인들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은 1차적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봉헌물은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한 올무가 아니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드리게 되면 더 가난해져서 굶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맨날 저주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것, 즉 전부를 가져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므로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해를 정해놓았는데 교회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11조가 기본적인 의무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져 버린다라면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짐을 그렇게 스스로 지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누가 11조 뭐하러 내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11조 안 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시대에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진 일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도하죠. 그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는 11조를 내지 않는 일들이 사라지고 레위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11조를 창고에 모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 양식이 없어 주의 종들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여질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의무와 축복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즉 모든 11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뜻은 증명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증명하여 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11절 12절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 끝도 만군의 여호와죠.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시죠. 어쩌면 일반적인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토지의 소산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뭐 하겠습니까?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린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 토지 소산을 먹으려는 메뚜기까지 금하여 주겠다. 즉 토지 소산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밭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밭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기업인 땅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의 이야기지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혹은 폐지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1조 하기 싫으십니까? 괜히 내 소득에서 10%나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11조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고 그를 향하여 어떻게 은혜 받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본인에게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면서 다른 헌금은 왜 합니까? 물론 다른 헌금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 축복의 약속은 11조인데 엉뚱한 것을 하면서 축복받을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구약의 율법은 윤리법으로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부분을 다 찢어서 없애버려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윤리적 부분만 남겨두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미 다 완성됐는데 뭐하러 구약을 들먹이느냐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예언된 말씀이 없으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사역이 성취된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야 한다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만 필요합니까? 아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기록이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만 필요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괜히 억지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변하게 하려는 것은 재앙과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에게도 돈을 주신다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쓸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11조 하면 굶어 죽습니까? 11조 하면 애들을 못 키웁니까? 아니면 11조 말고 다른 헌금, 다른 구제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구제와 선교는 개인 신앙입니다. 가까운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12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구제나 선교하신 분들 중에 2억 5천만 원 이상 구제하거나 선교하신 분 혹시 계시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 신앙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못해서 교회에 헌금할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맨날 나쁜 짓만 하니까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불신하시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혹시 욕할 일이 있으면 그런 잘못을 한 교회나 잘못을 한 사람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들을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시겠습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면 세상에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앙을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복과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저주를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저주를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저주의 주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저주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1조도 당연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신다면 하나님도 믿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 즉 11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즉 하나님을 증명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 축복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와 하나님의 규례인 11조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